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주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를 계승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이 이야기를 요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부두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라는 뜻으로 이 가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가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가문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은 이 어떤 사회의 지도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왕이나 관리들과 같은 높은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즉 높은 사람도 다 듣지만 들을 게 있는 모든 주민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희 때도 너희 조상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바로 듣고 바로 확인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냐. 즉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죠. 즉 앞으로 요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엘과 요엘 시대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되고 주목되고 계승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되는 거에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4절을 보면은 굉장히 큰 환난부터 시작되고 이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임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팥종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은 모두 이 메뚜기과의 곤충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메뚜기과의 곤충들이 너무나 크게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모습이 마치 애굽 땅을 심판하였던 그 하나님의 심판 때처럼 이 한 번 싹 쓸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팥종이가 와서 실컷 먹고 갔는데 그 남아있던 것을 메뚜기가 가서 또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황충과 메뚜기가 팥종이와 메뚜기가 먹인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려서 정말 남은 것이 거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네 차례나 큰 요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열악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절을 보시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자, 성경에서 주로 울지어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취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들을 채우며 자기들이 원하는 일만 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회개의 촉구를 그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들이 지금 포도주를 실컷 마실 수 있고 이 땅에 나는 소산으로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였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소산을 갉아먹는 재앙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들어갈 즐거운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시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랐으며 이제 외세의 침입까지 있어서 그 침입한 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안사자의 어금갑도다. 그들이 너무나 강할 뿐만 아니라 수도 많아요. 수적으로도 우리가 상대가 안 되고 용맹한 그 힘으로도 우리가 상대가 안 되면서 그들은 너무나 포악하고 강렬해가지고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완전히 우리의 살과 뼈가 부러지고 끊어지는 그런 사자들의 이빨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굵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그들이 무엇 한다는 거예요? 내 포도나무. 여기서 내 포도나무는 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도나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르신 무화과 나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항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같은 것을 항상 우리에게 대입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가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이 포도나무가 멸하여지고 무화과 나무의 껍질이 다 벗겨져서 완전히 벌거벗은 나무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무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엄한 심판인데 이것이 어떤 심판이에요?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볼 수 없었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미리 요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냐면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저다. 자, 여기에 소선지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주 표현하시냐면 영적 간음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해요. 약혼한 남자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혼한 남자에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혼한 남자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죄악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곡함, 울부짖음, 즉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회개의 역사가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냐면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는 매일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사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도 이 소재와 전제를 항상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영위해 주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가 끊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수종도는 제사장은 슬퍼하게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시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도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누리던 모든 풍요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 시대의 일꾼들아, 이 시대의 책임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부끄러워하고 곡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잔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끊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을 끊어버리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셨던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석류나무도 대추나무도 사과나무도 밭의 모든 나무도 다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출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광야에서 기뻐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더 많은 풍요를 느끼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것도 기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더 놀라운 기쁨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쁨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다 잃고 무엇하는 삶을 살았냐면 취하는 삶을 살고 포도주만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늠한 신부처럼, 처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 먼저 잘못된 예배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모든 소출들을 걷어가시면서
우리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거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잘못된 즐거움을 찾다가 우리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가 누렸던 즐거움도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얻게 되는 즐거움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의 뜻과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의 즐거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자손들에게 주목하여 듣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아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심판의 때, 극심한 환난의 때가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세 번째, 이러한 때가 왔을 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예배가 사라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요. 이런 때가 왔을 때 육적으로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가진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었을 때 우리의 영혼도 쇠하고 육체의 즐거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오늘은 요엘서 첫날이기 때문에 이 중심사상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구약성경 12권의 소선지 중 두 번째 책으로 3장 73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이 소위 여호와 날에 관한 계시예요. 요엘서의 저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부드엘의 아들이라는 사실 외에 그가 예언 활동하던 시대와 장소, 예언의 대상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 그가 활동하던 시대를 여호와의 반정으로 아달랴 정권이 무너진 후 왕이 된 요아스 왕의 초기로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계시록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간섭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안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단체나 국가이든지 침묵을 깨시고 간섭하심으로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분명히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1장에서 2장 17절까지 여호와의 날의 성격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날을 준비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8절에서 3장 21절로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첫 번째 물질적인 축복으로 메뚜기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신다. 둘째 영적인 축복으로 의의 스승인 메시아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예요. 모든 백성은 겸손히 회개할 것이요, 특히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먼저 회개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중보의 기도자로 울부짖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본서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이 날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멸망의 날이요, 캄캄한 날이요, 심히 두려운 날이요,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거두는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기업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소망을 보여주려는데 본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소망 중에 기뻐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같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성령의 강림이 본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고할 전반부 말씀 1장 2절에서 2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은 메뚜기의 재난으로 땅이 황폐해짐, 8절에서 12절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이죠. 장로들과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권면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13절에서 16절과 17절에서 20절은 각각 제사장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과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스승들은 자녀와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심판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듣고 말하라고 하신 얘기는 앞으로 있을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심판에서 제외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부모와 스승들은 지난 역사와 현실을 자녀와 제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즉 좋은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 심판을 사전에 막아야 돼요. 요엘 선지자는 그 땅에 임한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보고 앞으로 닥칠 여호와의 날의 극심한 심판을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먼저 듣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거예요. 선조들의 선한 전통은 자손들에게 좋은 유산이요, 선조들의 타락한 행위는 자손들에게 범죄 예방의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혼나는 거 이 두 가지를 보고 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후세에게 항상 교훈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교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특히 이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때는 이 교훈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굉장히 유효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서 죄를 계속 머물렀으면 형벌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와 성도는 성교를 유지함으로 시대를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와 성도는 성교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시대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술 취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여기서 술 취한 자란 문자적으로 술 취한 자도 해당되지만 세상 환락에 취한 자를 가르칩니다. 이제는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깨어 슬피 울라고 하고 있어요. 즉 회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생산이 중단될 뿐 아니라 외국 군대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징계 중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타락한 교회나 성도들을 향하여 내 것이라고 부르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었다면 오늘도 울어야 한다는 사실을, 즉 우리 오늘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생각보다 빨리 오고 강하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들려질 때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범위는 영육간에 미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처녀가 약혼한 남자를 잃고 상복을 입고 애고득한 같고, 제사장은 자기 굶주림보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 슬퍼한 같고, 농부가 열심히 일했으나 밭에 소단이 아무것도 없어 허무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희락이 최소한 3대는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부자나 강한 자들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속히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취하는 자들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세상에 취한 자들, 죄악에 취한 자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특히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제사가 중단되어진 상황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언제나 점진적이며 치명적이에요.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치명적이에요. 반드시 회개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참 예배의 모습, 절차가 상실되거나 백성의 거부, 불참함으로 예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 심판, 이 예배가 무너질 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우리의 불참, 이 두 가지 경우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구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인간이 추구해야 할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즐거움은 선천적이며 자비로우신 조물주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죄악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받은 첫 번째 모습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였어요. 즐거움은 사람의 활동의 원인이에요. 사람을 부드럽고 건전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기쁨 없는 삶을 사도록 예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나 복의 근원, 근원적인 희락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복의 근원이고 즐거움의 근원이고 즐거움의 내용이고 즐거움의 방법이고 즐거움의 목적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만약 이것을 세상에서 찾는다면 사람의 즐거움은 말랐도다라고 선언될 때 그대로 되게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즐거움은 마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움을 찾으면. 성도의 근원적인 즐거움은 즉 사죄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마르지 않는 생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른 예배인가요?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선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래서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분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고 정말 영원한 즐거움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자꾸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될 때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나 쇼나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접근된다면은 이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잘 가르치는 부모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소유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소서. 예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헛된 예배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기쁨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